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밝히 말할 때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여. 이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나무에 달려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또 나의 말과 나의 선포한 것들이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과 권능만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에 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서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던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익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다만 우리는 신비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아무도 이 지혜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이 영광의 주님을 나무에 달아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님을 통하여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나니 이는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들 참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기 때문에. 이는 사람의 일들을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하여.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오신 영을 받았나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우리가 이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것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들도 없어요. 율법을 철저히 이렇게 지키고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성경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성령이 없고 듣는 자가 성령이 없으면 그 성령이 없는 자가 전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또 성령이 있어도 있는 이가 전해도 듣는 이가 성령이 없으면 또 그에게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어떤 그 사람의 그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1절에 그랬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지 아니했다. 곧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떠한 그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말, 또 그 아주 예식적인 말, 꾸며댄 꾸밈, 목소리도 좀 변하고 제스처도 아주 변하고 해서 어떤 연사처럼 사람들에게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연사가 더 돋보이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또 지식으로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2절의 말씀을 밝혀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나무에 달려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그분이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하면은 성경을 전하면은 성경만 전하면 딱딱하다, 지루하다, 재미없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오죠. 아주 사람들의 감정을 잘 자극하고 아주 달변으로 또 어떠한 예화나 수식어를 통해서 아주 교양미 넘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고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온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적인 사람들이에요.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겐 그런 것이 좋고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2장을 쭉 내려가면서 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신비는 어떤 그 권위나 지식이나 이런 데에 이런 거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말을 잘 못했어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키도 이게 작고 얼굴도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아니고 건강한 체구도 아니고 말도 더듬더듬하고 저처럼 저보단 잘했겠죠. 그랬던 분이에요.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앞에 있을 때는 내가 참 아주 연약해 보이고 또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정말 그랬다.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 한번 가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보세요. 10절. 바울을 다른 사람들이 평한 말씀입니다. 편지는 보면은 아주
글은 잘 써서 힘있어 보이는데 직접 대면해 보면은 아주 시원치 않았다. 말도 잘 못하고 아주 딴판이었었다. 그러네. 10절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직접 그를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언변이 시원치 않다 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편지를 많이 썼죠. 고린도전후서, 로마서, 이렇게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 디모데 전후서,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 많이 썼잖아요. 이런 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영적 깊이가 있고 아주 거짓이 없고 확실한 복음을 담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편지 쓴 그 사도 바울을 만나보면 몸도 약하게 생겼고 말도 언변이 시원치 않다 그랬어요. 말도 시원하게 하지를 못했다 이런. 그래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시원치 못한 말로 설교를 하면은 밤새도록 했어요. 밤이 늦도록 하다가 3층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죠? 성유씨. 달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다 보니까 2시간, 3시간을 해도 바닥이 안 나고 계속 새로운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게 되죠.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그 말을 잘 받아들이지만 육적인 사람은 졸고 있죠. 그러니까 유도구가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졸았어요. 떨어졌어요. 까무러쳤어요. 바울이 살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변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데는 언변이 필요가 없다. 무슨 웅변처럼 연사처럼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런 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4절 보시면 본문 4절 보면 나의 말과 나의 선포한 것들이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유혹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오직 성령님과 권능만을 나타내므로 오직 성령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전했고 말씀의 권능만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만. 다른 소리 안 했어요. 자기 자랑도 안 했고 세상에 쓸데없는 소리 안 했고 어떤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성령님만 나타내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그런 말 설교만 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복음은 그런 그 말재주나 이런 것에 있지 않다 이겁니다. 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4장 고린도전서 4장 20절 가서 보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능력에 있기 때문이라. 능력. 하나님의 왕국은 그 말 잘하는 그런 달변이나 유머 감각이 뛰어난 그런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오늘날은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유머스럽게 설교를 해야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야 훌륭한 목사가 돼요.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말로는 또 이 신앙생활 잘해. 말로는 하여튼 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갖다가 인용하고 말로는 청산유수인데 실제적으로 또 그 신앙생활은 그 말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왕국은 말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나타나느냐, 이거죠. 능력 바로 파워, 힘입니다. 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만 하고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말을 했으면 그 말을 뒷받침하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 힘인데, 힘이 바로 뭐예요? 나의 신앙생활로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가가 이렇게 국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말은 번드름하게 해놓고 실제적으로 그 뒤에 자기가 한 말대로 국민들에게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그것을 갖다가 빌공짜 공약이라고 그러죠. 빈 공약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말만 하고 행치 않는 것은 또 죄니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말 뒤에 따라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힘, 복음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여러분들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라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는 할 수 없다는 것이 5절에, 본문 5절에 나타나요. 자, 이것은 본문 5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에 서 있지 아니하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 사람들의 어떤 방법, 기술, 이런 거에 서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에 서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권능에 서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서 있지 못할 내 힘이 없어도 내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의 그 힘이 나를 지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도 내가 잘해서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잘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강력한 힘이. 그런데 그 주님의 강력한 그 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을 많이 듣고 보고 읽고, 말씀을 멀리 하면은 성령 충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말씀하고 성령하고 둘이요 하나예요. 네? 말씀하고 성령하고 둘이요 하나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또 이 말씀 기록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잖아요. 하나예요. 근데 말씀이 멀어지면은 힘이 어디서 나와요? 안 나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양식이 뭐예요? 양식. 세상 양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요. 에?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인 거예요. 세상 양식은 지금 주방에서 점심을 하는데 저것은 육신 양식이에요. 다음 주부터 점심들 하지 말아요. 굶어. 그래도 진짜로 안 할라? 봐요. 한때 굶으면 죽어요, 살아요? 한때 굶어서. 안 죽죠? 그러니까 한때 다음 주부터 점심 하지 말고 말씀 들어. 정 모아싸움 변떨 싸우든지. 근데 여러분들 이 육신의 양식은 한때도 안 거르고 먹으려고 저렇게 야단이죠. 그죠? 일하고 귀찮게 일하고 힘들게 일하고. 여러분들 영적 양식은 하루에 몇 대 먹여? 하루에 몇 대 먹여요?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이죠. 그러니 성령이 충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게 서 있게 해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서 있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서 있는 것은 참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너희의 믿음이 사람에 의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서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서 있는 완전한 자들 중에서 6절입니다. 지혜를 말하노니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익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학식이나 뭐 어떤 고도 문명에 의한 이런 지혜도 아니고 또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어떤 권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7절입니다.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신비에 감춰져 있어요. 곧 감춰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 신비 속에 있는 것을 찾아 발견하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축복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축복은 세상 물질 축복을 말하는 것이 거의 80% 90%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 세상 재물이 아니라. 골로새서 1장 한번 찾아봐. 골로새서 1장 26절 보세요. 이 신비는 아무에게나 이렇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방금 생긴 것도 아니에요. 26절 시작.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로부터 감춰졌으나 이제 주님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느니라. 이 신비는 여러 세대 아담 이후로 그 신비가 감춰져 있었어요. 근데
그 신비가 나타났어요. 이 신비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신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에서 신비가 으쌰으쌰 하면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것을 신비다, 권능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물론 사도시대에는 사도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 병 고치는 권능을 줬었어요. 한시적으로, 은사로. 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또 그런 치유의 권능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독교의 목적이, 성경의 목적이 병 고침에 있는 것이에요. 육신의 병을 고치는 데 있는 거예요. 영적 병을 고치는 데 있는 거예요. 영적 병을 고치는 데 있는 것이 이 기독교의 신비고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 신비가 구약시대에는 감춰져 있었어요. 그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죠. 근데 신약에 와서 나타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나타내셨잖아요. 구약에서는 모세가 보여달라 그러니까 나를 보고 살자가 없느니라 하고 내 뒤통수나 봐라. 뒷모습만 보여줬어요. 신약에 와서는 나를 만져봐라.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그죠? 같이 손잡아서 일으켜주고 3년 반 동안 하셨잖아요. 3년 반 동안 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또 같이 하시고 그 신비가 나타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 신비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찾아 발견하신 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돈 많고 명예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분이 최고로 행복한. 사실은 이렇게 감춰졌던 분이 나타났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사람은 찾지 못하고 감춰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과 지혜, 세상의 지혜, 통치자의 지혜 이런 것에서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학자들의 어떠한 이 성경을 가지고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학자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을 갖다가 단어 하나를 분석을 한다고 해서 그 원어의 뜻을 그거 하나 그 해석한다고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그 신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범죄할 것을 아시고 그 범죄한 것을 미리 다 사해 주셨다. 죄들을 사해 주셨다. 죄빚을 갚아 주셨다. 탕감해 주셨다. 이것이 믿어지느냐고요.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을 줄 알고 예수님이 그 죄를 미리 사했단 말인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범했을 때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자복해야 그때가 사해 주는 거 아니야? 그게 맞죠? 사람의 말로는. 그게 사리에도 맞는 것 같으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자기가 죄 져놓고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우선 주님의 권능, 주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또 죄도 알지 못한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 무슨 죄를 졌든 죄는 하나예요. 그죠? 죄는 물론 죄의 항목은 여럿이지만 죄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여서 예를 들어서 나무가 죄나무라면 죄나무가 딱 하나 서 있어요. 그러면 가지가 동서남북으로다가 중앙으로 사방으로다가 가지가 있죠? 사방에서 열매가 맺지요? 그럼 동쪽에서 맺은 열매, 서쪽에서 남북에서 맺은 열매 각각 달라요? 같아요? 근데 맛은 좀 틀릴 수 있어요. 맛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를 놓고서 볼 때는 예를 들어 사과나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자, 그 사과나무에서 동서남북 어디에 달렸던지 간에 그것은 사과요. 그죠? 근데 같은 나무에서도 맛은 달라요. 남쪽에 열린 열매와 북쪽에 열린 열매 맛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태양빛을 많이 받고 빨갛게 잘 익은 사과는 당도가 좋아요. 맛있어요. 근데 북쪽에서 햇빛을 많이 못 본 사과는 빨갛지 먹고 시푸르둥둥 하면서 붓죠. 당도가 떨어져요. 그러듯이 우리의 죄의 강도가 이 한 목사가 짓는 죄의 강도가 다르고 여러분들이 짓는 죄의 강도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사과나무 주인이 볼 때는 똑같은 사과야 맛은 다를지라도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죄나무에서 범죄한 죄의 열매를 볼 때에는 똑같은 죄의 열매, 똑같은 범죄자예요. 그 죄를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동쪽에서 열린 사과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과일 가게 가서 사과 살 때, 이것은 남쪽을 향해서 열린 데서 땄습니다. 이거는 동쪽에서 딴 서쪽, 그렇게 분리합니까? 장사가? 무조건 맛있다고 거짓말하고 팔죠. 그죠? 예. 근데 죄의 열매는 무조건 씁니다. 죄의 열매는 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죄를 범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요. 좀 찝찝해요. 그죠? 마음 편치 않죠? 범죄하면은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죄는 평안을 못 줘요. 근데 죄 사함을 받으면 평안이 오죠? 그러니까 아담은 범죄하고 숨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고 누구든지 나한테 와서 편히 쉬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이 지혜가 복음이에요. 본문 8절 가서 봅시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아무도 이 지혜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만일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이 영광의 주님을 나무에 달아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여기에서 통치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다 통치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나무에 달리셔가지고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누가복음 23장 한번 가봐요.
34절 보세요. 나무 위에 달렸을 때입니다. 갈보리. 34절 시작.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는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시니라.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더라.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어리석은 나를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을 잘할 못한 것도 없는데 중상모략해서 감옥에 집어쳐넣는데 감옥에 가서 나를 감옥에 집어쳐넣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그죠? 주님은 뭐요? 원수를 저주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할 대상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미워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미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순간으로 끝나고 그 당시로 끝나야지 그것을 계속 마음에 묻고 끝까지 가지고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 이겁니다. 에? 복음의 능력은 바로 복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은 불가능하다 이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그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자기 땅에 오면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요한복음 1장 5절 보세요. 빛이 어둠 속에 왔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참. 요한복음 1장 5절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이때뿐만이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이렇게 밝게 비춰지고 복음을 밝히 전하는데도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더라. 대전중앙침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없이 전했건만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더라. 많은 사람이 듣기는 들어도 1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주님을 영접지 않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죽였어? 이것이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영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한 침례 요한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매기 어려운 분이다. 그분의 신발 정리하기도 버겁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을 봤어요. 국회의원 부인인데 그 국회의원 부인에 대해도 그 수행비서가 따라다녀.
그 부인이 딱, 이제 마루에서 신발을 신으러 이제 딱 나오잖아요. 여 비서가 신발까지 착 갖다가 앞에다가 착 신기 좋게 탁 돌려서 그대로 발만 내려오면 신발 신게. 그 신발까지가 착 놔주더라. 근데 그 침례요한이 예수님을 대해서 증언하기를 그분의 신발 정리해 줄 입장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그 침례요한의 그 격차가 그분의 신발도 못 건드릴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분을 그렇게 엄청난 분으로 여겨요. 아주 시시하게 여겨요. 아주 시시하게 여겨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시시하게 여기니까 내 맘대로요. 구원받았다고. 침례요한의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정말 한시도 말 한마디도 행동거지 하나도 허투루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어디 계셔? 하늘에 계셔? 내 안에 계셔? 근데 그분이 지금 내 안에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 분 손 들어봐.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그럼 손 안 드는 거 보니까 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믿고 계시죠?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가장 위대하고 정말 침례요한처럼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게끔 그분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그 구원을 밖으로 나타내라. 그런 말씀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그냥 방종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구원을 밖으로 나타내 보여야지 되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렇게 찾아서 일으켜 드린 적도 있습니다. 2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행하여 드러내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두려운 줄 알아야지 돼요.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다. 무조건 그냥 사람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몽둥이를 드는 아버지는 무서워하고 몽둥이를 놓은 아버지는 안 무서워한다? 그런 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몽둥이 한 대 맞는 게 더 사실 나아요. 몽둥이 안 드는 아버지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사도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직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못 박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왜냐? 그분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그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지 못해버렸어.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그러니까 변화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9절에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였느니라.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도 혹 교회는 나왔는데 말씀이 보이질 않아. 예수님이 안 보여. 또 귀로 복음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 이해가 안 가. 믿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믿음이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믿어지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이 큰 복입니다.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참 불행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성경을 가지고 어느 교회든지 나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겠다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안 믿겠다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다 예수님 나 잘 믿으려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다 누구든지 지금 이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 천국에 갑니까? 그들이 다 주님을 봤습니까? 그들이 다 주님을 올바로 믿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참으로 들어가 계십니까? 이것이 안 이루어진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내가 다 믿어. 구원도 믿고 제사함도 믿고 예수님 믿고 나 성령 받았어. 좋아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해요. 성령의 인도를 안 따라야 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네? 14절 보세요. 14절 그 밑에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것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자연인은 뭐요? 내추럴맨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온 사람. 이제 개역 성경엔 육신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영적인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것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자연인이다 그래요. 왜? 다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다시 태어나야지 되는데 다시 안 태어나고 그냥 출생할 때 그 자연 그대로. 그러니까 요즘에 그 신선식품 그 아주 웰빙 식품 내추럴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자연 속에서 자연산. 그러니까 죄인 자연산. 죄 자연산. 그게 자연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다시 태어나면 의인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면 의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인이 아니고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 바로 영적인 사람. 근데 이 자연인은 영의 일들을 받지 않아. 성령의 말을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구원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속자요, 당신을 구원한 자요 하면은, 헤이,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 뭐가 계시긴 계셔? 하나님 안 믿는 자가 자연인입니다. 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자연인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자연인이에요. 성경을 지식으로만 끌고 가는, 학술적으로 풀고 가는 거, 자연인이에요. 물론 구원받고 단어 하나에 신경 써서 분석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뭡니까? 그 단어, 영어 단어든 히브리 단어든 헬라 단어든 그 단어를 잘 분석하면서 그 단어에서 나타나는 것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것인가? 그걸 알아야지. 그 단어에 그 뭐 뜻풀이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헬라어에 예수스, 그 구원자야. 구원자만 알면 뭐합니까? 그 구원자 되신 분의 그 비밀된 감춰졌던 복음이 내 안에 깨달아서 정말, 그래서 헬라어로 예수스라고 이름을 지셨구나. 헬라어 단어는 예수스야. 헬라어 구원자는 예수스야. 이것만 알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의 복음이 깨달아져서. 이렇게 자연인은,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버려요. 관심이 없으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유다서 19장 가서 보세요. (19절) 시작. 이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분리시킨 자들로서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님은 없는 자들이니라.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제 19절 위에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람을 한번 올라가 봅시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11절에 화가 있을 것이다. 11절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화가 있으라. 이는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으며 고라의 반역 가운데 멸망하였기 때문이라. 이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할 때 두려움 없이 먹으니 너희 사랑의 잔치의 얼룩들이요.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들이요. 열매가 시들고 결실이 없으며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나무들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어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들이요.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들에게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19절의 사람들이라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육신적으로 산다면 육체적 감각대로. 그러니까 육체의 감각을 누리면서 산다 이겁니다. 육체의 좋은 거, 영적인 좋은 것을 하냐. 육체의 감각대로 살고 성령은 없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 그들에겐 화가 있다. 11절에 말씀. 그러니까 그것이 이런 사람들이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이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게 돼요. 영적인 사람들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왜? 옳게 가니까 누가 그 사람을 그러다고 판단할 필요가 없죠.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세요. 팔장 16절 17절 시작.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만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영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겁니다. 증언. 그래서 누가 16절에 가보면은 본문 16절에 가면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을 가르치겠어요? 로마서 11장 한번 또 가보세요.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심이요 그분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며 그분의 지나간 길들은 찾지 못하리로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또한 누가 그분의 상담자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보상을 받겠느냐. 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라.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분의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가 없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또한 누가 그분의 상담자가 되겠느냐? 상담자라는 것은 서로 대화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담, 서로, 오늘날 우리가 상담한다 그러면, 이제 죄사함의 상담만 상담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고서도 목회자와 여러분이 계속 상담을 해야지 돼요. 그 상담이 안 되는 것은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 문제를 토론하고, 또 영적 문제를 토론하고 복음을 위해서 토론하고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겠어요? 영적인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상담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이는 사람의 일들을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알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상담할 수가 있습니까? 서로 교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일만 우리가 힘써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태어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12절 보세요. 12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영을 받았나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알게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말로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13절. 또한 우리가 이것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어떤 고귀한 말로 교양 있는 말로 달변으로 어떤 많은 수식어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만드는 그런 유머와 재치의 말로 이런 걸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성경 말씀으로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만 비교될 수가 있다.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 판단하고 육적인 것들은 육적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셨죠? 다시 태어났으면 이제 영적인 자녀로 살으라고 해야지 돼요. 자연적으로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적으로 있을 때는 죄를 누가 죄 짓는 거 가르쳐줘서 죄 졌어요? 자연적으로 죄 범죄하고 살았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됐으면 또 의인으로서 자연스럽게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면모를 나타나고 사는 거예요. 아까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라. 구원을 그렇게 하찮게 구원 하지 말고 가볍게 무게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 구원을 드러내요. 그런데 오늘날 구원은 너무 값어치가 없는 싸구려 구원이 돼버려서 세상에서 그저 툭하면 구원파, 구원받으라면 구원파는 이단이다 하기는 예수님도 나사렛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하면 이단인 것은 맞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단이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이단은 괜찮은 거예요. 맞죠? 그죠? 예수님하고 다른 이단이면 안 되는데 예수님과 같은 세상이 말하는 이단은 괜찮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런 지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우리가 가고 영적인 사람으로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니 무언 교회니 이름 아무리 붙여봤자 소용없어요. 요즘에 이단들은 진짜 이상한 이단들이 많아요. 요즘은 또 여자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과천에 가면 또 신모라는 여자 목사가 있는데 거기 또
굉장히 말썽이 많은 그런 감금하고 하여튼 혹세무민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고 실제적으로 성경에는 여자 목사가 없고 여자는 가르칠 권세가 없고 가르치는 권리를 준 적이 없는데 여자 목사를 세운 그 자체가 그 교단 자체가 병들었고 준 목사들이 다 병들었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삽시다. 기도하시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우리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증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또 어떤 권력의 지혜도 아니고 신비 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할 일이 없는 줄 압니다. 이것을 어떠한 그 세상의 그 아름다운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가르치시는 말로 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일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또 영이신 주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영적인 일에 마음을 더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때는 아직 지나간 때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일을 앞세웠지만 이제부터는 영의 일을 앞세워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